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 숨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 생명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로 이 어둠이었고 사망이었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78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관한 규정. 하나님께서 27장에서 우리 출애굽기 27장에서 이 성막에 관계된 것, 성막들에 관계된 것, 그렇죠. 이 성막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성막들, 또 문, 여러 가지 27장까지 우리는 성막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막은 바로 성전의 모형이 있죠. 그리고 궁극적인 성전은 바로 이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성막으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성전인 우리는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님 안으로, 성전 안으로 흡수되어서 우리도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어저께 77번에서 강의 77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8장에서는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은 또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에게 입히는 거룩한 옷은 먼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 거룩함에 대한 기사로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제 이 거룩한 옷을 하나하나 입혀가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출애굽기 28장을 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제사장인가,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어떻게 입혀 가셔서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화로운 우리의 제사장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출애굽기 28장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주제 성구는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바로 이 거룩한 옷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시는 거룩한 옷,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옷을 입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그 이상형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출애굽기 2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직분과 복장에 관한 규정. 자, 제사장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장면과 그들에게 입힐 복장, 옷에 관한 규정, 이런 옷을 입혀라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로 판결 흉패와 겉옷에 대한 규정. 자, 판결 흉패,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는 이 장면 보신 적 있죠? 예, 우리가 앞으로 그림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판결 흉패와 겉옷에 관한 이 대제사장은요, 옷을 3겹이나 입거든요.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또 예봇을 입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겉옷은 이제 두 번째, 안에서 두 번째 옷에 대한 건데요.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폐와 관과 속옷에 관한 규정. 자, 아까 겉옷 안에 속옷이 있다 그랬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가는데요. 자, 그 속옷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 저기 대제사장이 쓴 그 하얀 색깔 모자 있죠. 이건 모자를 의미하고, 그 패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자 밑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새기고 파란 천으로 이렇게 머리에 묶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 그 패, 그것을 금패, 이거는 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여진 그 내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내용이 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패에, 머리에 붙이는 패에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아주 핵심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36절에서 4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대충 한번 보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신 분인지, 대충 두루뭉실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꼼꼼하게 그 명하신 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바로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신지에 대한 기사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절대로 대충 하는 일이 없이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철저하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울 때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옷을 입는 복도, 은혜도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사장 직분과 복장에 관한 규정 1절에서 14절이죠. 자, 이제 여기 나온 그림, 이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 그림은요,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장차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공부가 흥미있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머리부터 잠시 한번 내려와 볼까요? 이제 차례차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관 앞에서 설명드렸죠. 관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모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관 패, 금으로 만든 패, 바로 모자 바로 밑에 이렇게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요. 다르게도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이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죠. 이것을 판결 흉패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제일 안에 있는 옷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안에 하얀 색깔이 옷 있죠? 이것이 바로 속옷이다. 반포 속옷이다 부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옷 있죠? 이것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이다. 무엇을 받친다? 에봇을 받치는. 그럼 에봇은 뭐냐? 바로 위에 있는 이 컬러풀한 요거 있죠? 바로 이거. 이 컬러풀한 이것은요,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제사장의 옷이죠. 여기에 실이 5개가 쓰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의 휘장이 3개였다,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거,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저 뜰의 문에 휘장이 3개 있었죠. 그때 실이 4개가 쓰였는데 바로 그 성막에서 쓰이는 그 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는데 금색 실을 하나 더 붙여서 5가지로 지은 이 예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봇 위에다가 허리띠 같은 띠를 딱 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판결 흉패 위에다가 어깨에다가 보석을 2개를 딱 해서 이렇게 금실로 엮는데, 그것을 그래, 여기서는 나오지 않네요. 여기에서는 그냥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부분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어깨에 있는 이 보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6개 새겨져요. 그리고 이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상징하는 바로 보석을 새기고, 어깨에는 6개 실제적인 12지파의 대표적인 그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서 보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좀 의미들을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사장 직분을 받는 아론과 아들들, 우리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첫째,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로부터 다른 불들을 붙여와야 하는데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죠. 자, 뒤에 이 사건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 직분을 주실 때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구약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또 이 많은 제사장들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인생과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된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는 성도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뭐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된 우리는 삶의 중심,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주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했을까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들은 매일 2번씩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금향단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뒤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떡상도 공부했고 촛대도 공부했는데 아직 금향단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요. 그래서 금향단에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우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냐면 등대와 떡상을 유지하는 일, 등대에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감람기름을 넣어주면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떡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아주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번제단 위에서 희생을 드리는 일. 자, 이 일과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 자,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번제단에서, 그렇죠?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장면이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맞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일을 늘 이제 뜰에서 했고요. 그리고 희생을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다 우리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사 재판하는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70인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 재판을 하게 했던 그 일이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바로 그 재판을 하는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업무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쟁 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주로 뭘 했나요? 이렇게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또 레위 지파들 찬양단들이 앞장서서 찬양을 하면서 뒤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주로 했죠. 그렇게 크게 6가지로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이렇게 나누인답니다. 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위임을 받은 이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라. 그 거룩한 옷이 뭐냐? 바로 예봇이라는 옷입니다. 자, 이 예봇을 입히라고 말씀하는데요. 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가 있는 자를 부르랍니다.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어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네요.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일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잘할 수 있도록 능수능란한 기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영을 부어서 그 일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도록 한 자가 있다.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벽돌이나 짓고 그런 잡다한 일만 했을 것 같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이 탁월한 이 지혜와 또 탁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눈에 들었고 아마 그들의 사업이나 그들의 또 장사나 이런 일에 이렇게 고용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그들 중에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드는 재봉하고 재단하고 하는 이런 양봉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양복을 만드는 그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쪽 일에 종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어서 이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복가, 겉옷가, 반포, 속옷가, 관가,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자, 흉패 1번, 흉패 2번, 예봇 3번, 겉옷 4번, 반포 속옷 5번 관은 모자라 그랬죠. 6번 띠. 자,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제 흉패 안에 들어가면 보석들도 나오고 또 이 흉패를 어깨에다 매야 되니까 이 관계된 또 부속이 견대 보석 2개를 단 보석 2개로 양쪽 어깨에다 이렇게 한 견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봇 아래에는 이제 보석 12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또 돌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겉옷가 이 겉옷에는 또 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또 이제 그
방울이 들어가야 되고요. 방울과 그 다음에 성류를 수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옷, 관은 모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띠는 이제 허리띠 같은 거.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서 제가 우리 공부했던 패는 이제 관 밑에다가 머리 이마에다 붙이는 거,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자, 이런 이제 부속품들이 요 대표적으로 나온 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 공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좀 감이 잡힌다, 머리에 그려진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깊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힘이 들지만 14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세밀하게 더 점점 많이 알아간다는 것 때문에 참 늘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서 끝까지 우리 1일 8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잘 날마다 이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들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먼저 이 하얀 옷을 입은 이 제사장은 그냥 일반 제사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일반 제사장으로 구별된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오면요, 우리 다시 한번 또 머리부터 한번 내려가 볼까요? 머리에 쓴 하얀 게 이게 뭐라고요? 관은 뭐라고 했죠? 모자,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마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한 것이 금패, 여기는 뭐라고 적혔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 견대가 바로 어깨에 이렇게 하나, 이쪽에 둘, 이래서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석이 12개 박힌 흉패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보석이에요. 견대가 이제 오른쪽 하나, 왼쪽에 하나, 2개의 견대가 있는데, 여기에 6개의 사람, 그 지파의 이름들을 써서 6명, 그래서 12명의 지파의 이름들을 여기다 새겨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12개는 그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들이 이제 여기에 보석으로 묘사가 되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흉패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흉패입니다. 이 가슴에다가 붙이는 패라는 뜻이죠. 보석이 몇 개가 있다고요? 이 네 줄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세 줄로 3개씩 4줄이 돼가지고 총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요 흉패는 꼭 호주머니처럼 이렇게 안이 이렇게 열리도록, 차크는 없는데 이렇게 호주머니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돌을 이 안에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무슨 뭔가를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사용하던 도구인데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호주머니처럼 있어서 우림과 둠빔을 이 안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은 보이지 않겠죠. 대신에 12보석만 앞에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띠는 이 허리띠 같은 옷을 띠라 그러고, 속옷은 제일 안에 입는 옷. 자, 이 하얀 색깔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게 뭐죠? 이 겉옷, 이 파란 색깔이 있죠? 이것을 겉옷인데,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옷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 겉옷에는 뭐를 수놓아야 되냐면 성류를 수놓아야 돼요. 성류. 자, 성류는 이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주 이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움, 아주 뭐랄까요,
그 고귀한 사람을 의미할 때, 왜냐하면 석류가 꼭 이 왕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왕관을 쓴 왕과 같은 고귀한 사람,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 밑에다가 방울을 달라 그렇게 나왔는데, 석류는 옷에 수놓아야 되고요. 금방울은 그 석류 사이에다가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이 이제 그 입은 옷에 대부분 모든 것인데, 손에 이렇게 향단을 들었다 그죠? 이거는 지성소에 한번 들어갈 때에 이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 향을 이렇게 뿌려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향을 뿌릴 때 쓰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그림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제 앞부분만 좀 자세히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고요. 뒤에 넘어갈 때는 좀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마칠 때쯤에는 그냥 눈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제사장의 이 앞모습과 뒷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흉패, 판결 흉패를 붙이고 에봇, 겉옷, 하얀 거는 속옷. 그래서 어깨에 보석이 2개 있고 이스라엘 지파에 6명의 이름, 6명의 이름이 있다. 자, 뒤의 모습은 이렇고요. 이거 하얀 것은 뭐라 그랬죠? 이것은 관, 다시 말해서 모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마에 금색으로 된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금패예요. 금으로 여기는 뭐라고 써졌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이것은 바로 그 제사장의 그 예봇에 있던 12가지 보석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녹주옥, 벽옥, 루비, 홍보석, 홍만호, 남보석, 석류석,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네요. 자수정, 백만호, 호박, 벽옥, 호만호, 녹보석, 이런 12개의 보석이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 넓적한 요거 있죠? 요게 바로 흉패입니다. 가슴에다가 붙이는 패인데요. 여기에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바로 이 12개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데, 1번부터 유다, 2번은 이사갈, 3번은 스불론, 이런 식으로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르시레유, 단납, 이스, 요베, 우리 지난번에 12지파 이름을 배웠었죠. 자,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것이 우리 앞에서 나왔던 제사장의 모습, 머리에 관을 쓰고 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가 있고 어깨에 이런 보석이 있는데, 바로 요 보석, 요게 양쪽에 있고 띠가 있고, 이거는 에봇이고 겉옷이고 속옷이고. 자, 그렇죠? 우리 여기 겉옷에는 하얀 청색 겉옷에는 석류 하나, 방울 하나가 달려 있다. 자, 그리고 이 에봇은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라 그랬죠? 5가지 색깔이 있다 그랬어요.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고모씨는 흰색이고,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덧붙여진다 그랬죠? 그게 무슨 색? 바로 이 금색. 그래서 총 5개의 실로 바로 이 에봇을 만든다. 휘장은 4가지 색깔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요. 자, 아까 그 흉패,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던 그 흉패는 안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돼 있어서 이 2가지 돌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우림과 둠빔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설명은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림과 둠빔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흉패. 우림과 둠빔은 어디에 들었다고요? 여기 호주머니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어깨에 보니까 여기 보석 2개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6명씩 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흉패를 보석 12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이 아론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에로닉 블레싱,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요.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 축복문 가지고 여러분의 그 지인들, 가족들을 축복하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어디에 있다 그랬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시면서 직접 주신 축복의 문이, 축복 기도문이 바로 민수기. 제가 처음에 이 모든 영상 시작할 때 예바레 크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하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시작하는 그 축복문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바로 12지파를 가슴에다 품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아까 양쪽 어깨에 6명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래서 6개씩 양쪽 어깨에 메고 이 고리를 통하여서 아까 12개의 보석이 있던, 그렇죠? 12개의 보석이 있던 흉패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 예봇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우리 8절까지는 살펴봤고요. 이제 9절부터 14절을 볼 텐데요. 바로 이 특별한 옷, 거룩한 옷은 바로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은 그 성막에 그 있던 휘장의 그 실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재료로 바로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그 재료를 가지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성도들인 우리에게, 제사장을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 뭐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형상,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9절부터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는 아까 보석의 종류였다 그죠?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자, 양쪽 어깨 생각나시죠?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어깨에 붙이는 2 보석을 얘기합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에봇은 가장 화려한 옷 있었죠. 그 가슴에 흉패를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갈치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바로 이 2개의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봅니다. 자, 이 보석이죠. 아까 무슨 보석이라 그랬나요? 이 이름을 호마노라고 불렀어요. 자, 호마노 보석. 이 6명의 이름은 여기 왼쪽에, 6명의 이름은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2개를 달아라. 자,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다? 바로 보석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석 같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보석같이 고귀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대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제사장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보석처럼 빛나지 못하고 고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이름값을 하도록 보석 같은 존재로 바꾸시고 거룩한 옷을 우리가 온전히 입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흉패와 겉옷에 관한 규정 15절에 35절.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슴에 붙인 바로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이 패, 이 가슴에 붙인 이 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겉옷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하얀 색깔은 속옷이고 바로 밖에 있는 이 청색 옷 있죠. 이 청색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판결 흉패와 12보석.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까 12보석을 이렇게 붙이는 그 흉패 있잖아요. 그것을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그 재질이 뭐로 하는 거예요? 에봇 짜는 방법으로. 아까 에봇 가장 화려한 옷 실이 몇 가지였나요? 5개였죠. 그렇죠? 이렇게 5개 색깔의 실로 에봇을 만드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흉패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뼘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우리 손을 폈을 때 한 뼘, 두 뼘 그렇게 해서 두 뼘으로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12지파를 네 줄로 하려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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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아까 이렇게 12개였었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자, 이 흉패는 무엇과 같은 재료로 만들라? 예복과 같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보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는 이 흉패는 에봇의 재료와 똑같이 하라. 그리고 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했던 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법을 잘 지키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특별한 소유, 특별하게 고귀한 소유, 보석 같은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신다?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시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더 보석같이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들 다 떨어져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칼을 대고 끌을 대고 때로는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불을 우리에게 갖다 대시는 거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석처럼 여기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듬으셨듯이 우리에게 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보니까 좀 이제 익숙해서 가죠. 이게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 자, 이제 그리고 어깨에 금줄을 통하여서 어깨에 호마노, 그죠? 보석 2개에 6이름이 있는 것. 바로 그 내용. 자, 이제 머릿속에 박히시죠? 자, 그 다음 그림. 자,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바로 순서는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순서를 따라 이 보석도 이렇게 이름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예, 이것도 앞에서 한번 보았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자기 백성을 묘사하셨다. 자, 계속해서 23절에서 29절 뒷부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어깨 바지, 아까 우리 두 호마노 보석 얘기 나왔죠? 예, 그것과 지금 흉패를 아래 위로 금줄로 묶어라 그 얘기합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은 가장 화려한 옷이었죠.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다른 말로 바로 흉패와 어깨에 그 보석 2개가 있었죠. 그래서 금줄로 묶어서 서로 연결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내가 특별히 보석처럼 구별한 내 백성들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이다. 항상 그 품에 안고 있어라. 자,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렇죠? 바로 이 제사장은 우리 성도된 우리를 또한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더 각인되어지고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 나왔던 대제사장 아론이 그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 우림과 둠밈에 관하여 지금 이제 기록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인데요.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이것이 뭔가 판결할 때 쓰는 것이라고는 들었는데 이것이 뭔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자, 판결 흉패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 우림과 둠밈을 이 안에다 넣는다는 것이에요. 넣어서 너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무슨 흉패라 그랬습니까? 판결 흉패라 그렇게 불렀죠. 우리 앞에서 판결 흉패. 그래서 지금 이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달려있고 또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들었는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판결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이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는지 재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빔 이것은 이 판결을 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 흉패라 부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림이 이거는 부정적인 답을 말할 때 바로 우림을 하고 이게 부정적인 답. 그 다음에 둠밈은 이것은 긍정적인 답을 할 때 아마 이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왜냐하면은요, 이 우림은 알파벳의 첫 자음인 이 알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둠밈은 마지막 글자인 이렇게 요 타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림은 부정적이고 아마 제일 마지막 얘기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슨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흉패와 우림과 둠밈은 바로 재판을 할 때, 판결을 할 때 사용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어디 안에 넣었다고요? 흉패 안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우림은 뜻이 뭐냐면 뜻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림은 뜻이 뭐라 그랬죠? 이 앞에 제가 적어놨네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 하얀 것은 빛, 그리고 까만 거 둠밈은 완전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 판결 흉패는 판결할 때 쓰던 물건이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좀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겉옷, 이 애봇 받침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5절. 이 겉옷은 청색으로 아까 만들라 그랬었죠. 자, 우리 겉옷에 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31절.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말로 통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어 붙이지 말고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이런 머리가 나오게 하고 손이 나오게 하고 다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술을 놓으래요. 그 옷에다가, 그죠? 이렇게 술을 놓아서 새겨 넣으라는 거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자, 금방울은 새겨 넣지 않고 달아야 됩니다. 석류는 이 청색 옷에다가 새기고, 그렇죠? 방울은 달아 내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 종을 왜 달았을까? 이 석류는 왜 달았을까라고 궁금한 마음이 들지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석류를 써놓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좀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요. 석류의 열매는 꼭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왕과 같은 존귀한 자, 고귀한 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방울을 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방울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업무,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들이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죽었구나라는 것을 밖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간에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허리에다가 동아줄을 메고 들어간다. 우리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곳은 대제사장만 밟을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허리에 메고 들어간 그 끈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일단 나오지는 않고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소리는 일단 이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방울에 대해서요. 어떤 학자들은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종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뭘 두드린다고요? 하나님의 궁전 문을 놓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하나님 궁전을 놓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다. 딸랑딸랑딸랑하고 제사를 이 업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들으실 거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대화하는 소리다. 백성과 대화하는 소리다. 이렇게 방울 소리를 해석을 해요. 은혜로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궁전을 방문하여 두드리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대제사장이 방울과 성류를 어디다 수놓고 어디다 달았는지 무슨 옷에다 그랬다 그랬죠? 이 겉옷, 이 청색으로 만든 이 겉옷의 끝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가 성류를 수놓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방울을 단다. 그래서 성류와 금으로 된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라.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겉옷이 있다, 그죠? 청색 옷이 겉옷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오늘 성경에는 성류를 여기다 색이라 수놓아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달아놓은 모습으로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수를 놓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게 성류의 모양입니다. 꼭 왕관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한 물건에다가 이렇게 성류의 열매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류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고귀함의 상징으로 보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옷에는 왜 성류가 달려 있을까? 그렇죠? 자,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4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성류 금 한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자, 성류는 그 생긴 모양과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과실로 뽑혀 있다. 성막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청색으로 된 예복 받침 겉옷의 끝에 성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았다.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식물은 성류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류일까? 자,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성류는 영화와 영광을 상징했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이 고귀하다는 거죠. 자, 성류 열매는 뭐와 비슷하다? 왕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왕관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존귀하고 고귀한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석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겉옷에다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를 달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주제인 폐와 관과 속옷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관이 아까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지금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바로 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자가 관이고, 그 다음에 폐, 이 금패는 바로 이 이마에다 붙인 이 금패, 그렇죠? 이것이 바로 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옷은 요 하얀 색깔, 이게 속옷이고, 자, 관은 모자고, 그렇죠? 패는 이마에 있는 이것이 패다. 이것에 관하여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나오는데요. 반드시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반드시 이 금패를 붙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코데시 라 여호와 예흐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코데시 라 예흐바 혹은 예호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 머리에다가 이것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머리에 붙이는 이 금패 하나가 뭐길래 왜 이것이 없이는 그가 드리는 제사를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오늘 바로 우리는 이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바로 제사장 된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순금패와 관, 이 모자에 관한 기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자, 패를 만들 때 뭐로 만들라고요? 순금으로 이마에 붙이는 이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새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코데시 라 예호와라고 새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자, 옆에 보니까 청색 끈이 있죠. 그렇죠? 이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이것과 관하고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마 쪽에다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대제사장이다, 그죠?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자,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자, 여기서 죄책을 담당하다는 말은 자,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다. 대속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죄의 문제를 짊어지다. 그 다음에 대속하다, 그 다음에 용서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고 용서받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장차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누가 하실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마에 이것을 두어야만 죄책을 담당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볼까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들, 이 거룩한 물건들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된다. 뭐가 있어야만?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야 돼. 도대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코데시 라 예호와 이 글자가 이 패가 무엇이길래 이것이 없으면 제책을 담당도 못하고 성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도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먼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몇 구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나왔던 바로 이 관과, 그렇죠? 금패에 새겨진 이름, 코데시 라 예호와라는 이 뜻이 뭐냐? 자, 코데시는 거룩, 성결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는 누구누구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라 전치사는 to, at, for, 그 다음에 of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o로 해석하면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가 되고, at라면 어디에가 되고, for가 되면 누구를 위하여가 되고, 그 다음에 of가 되면 무엇의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 번역을 누구누구께 해서 이 to의 용법을 넣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 of의 의미로도 이것이 사용될 때에 어쩌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과 더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로 쓰인, 저는 이 of로 이것이 쓰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편의 이 of는 시편의 1편 1절에 23편이네요.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다 이럴 때 미드모르 레 다비드 할 때 이 레 전치사가 라로 바뀌었는데, 레 전치사는 다윗의 시다 할 때 이 레 전치사가 of로 쓰이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꼭 이것을 to로만 번역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이 아마 이 of로도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다른 구절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금패에 새긴 문장의 뜻이 뭐냐? 첫 번째로 이것은 아까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우리가 본문에서는 해석이 돼 있었죠. 자, 여기 있네요. 그죠?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만약에 이것이 의로 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 이 성결, 하나님의 거룩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생들은 예수님을 봐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땅에 있는 이 마귀와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라고 지금 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데시 라 예호와,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누구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어디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이네요. 5장 39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기 28장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성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이 글귀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첫째,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제사장의 삶이 이래야 된다.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귀는 뭘 상징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 바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귀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너의 삶은 너는 죄책을 담당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재자로서 너는 반드시 네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 이마에 쓴 글귀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바로 제사장 된 성도는 그렇죠? 이마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긴다는 것은요. 새긴다고 하는 것은 표식을 하는 거예요. 표식인데 이것은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내 거,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겨서 너는 내 거야, 내 신부야, 내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이마에 코데시 라 예호와라고 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누가 알아봤다고요?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바로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라고 지금 귀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바로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었던 코데시 라 예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새겨지는 이름, 십자가에 못 박힐 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자의 이름은 구약의 성경 여러 군데서 이미 계시되고 예표되고 상징되고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바로 여기에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힐 자의 이름으로 이미 계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영으로 이 에스겔을 그 환상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실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마에 표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고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있는 그 금패에 새겨진 글귀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또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6명 중에서 한 명이 이 먹그릇을 차고 이제 표시를 하러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으로 갑니다.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자, 6명 중에 한 명이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악행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다시 말해 뭐 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애통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무슨 표일까요? 그냥 점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물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바로 이 표가 중요합니다. 이 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표를 하라 그랬는데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의 이마에다 무슨 표를 했을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자, 누구에게 명했죠? 6명 중에 한 명은 표를 그리고 나머지 5명들이 가면서 이 표가 없는 자들을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늙은 자들,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표 있는 자는 살려두랍니다.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 때에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표가 있는 자들은 살려주라. 그 집은 살려주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빨간 리본으로 표되어 있는 그 집은 살려두라 하는 내용이 우리 떠오르죠. 자, 그러면 이 표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바로 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무슨 표를 하라고 했을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다 표를 했다고요? 이마에다가 표를 자, 아까 대제사장이 이마에다가 글을 새겼죠. 그렇죠? 그것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제일 앞에 선 이 사람은 먹그릇을 가지고 표를 찍는 사람이고 나머지 5사람은 무기를 들고 표가 없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가 무엇인가? 이 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히브리어로 타브라고 합니다. 타브. 자, 에스겔서 9장 4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회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때 표가 바로 이 타브입니다. 히브리어를 배우시는 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타브 할 때 요 타우, 요 앞에 녹색으로 써진 글 있죠. 이것은 지금 현대어로 이제 바뀐 알파벳인데요. 전에 이 알파벳은 어디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나왔냐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게 뭐였다고요? 십자가의 모습이 이렇게 타우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요 뒤에 있는 요 바브 또는 와우라고 하는 이것은요, 뭐의 모습이냐면 이것은 못이에요. 못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이거는 십자가와 못이 합쳐진 글자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자,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다 표를 하는데, 이 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브. 자, 뭐라고요? 타브인데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타우와 못을 상징하는 바브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 이마에는 무엇과 무엇이 그려진 거예요? 십자가와 못이 그려졌죠. 자, 십자가와 못이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바로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언서를 그냥 예언서로 읽고 역사서를 역사서로 읽고 시가서를 그냥 시가서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예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실 사역과 그분의 성품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찍힌 이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찍혀있는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리본이 있는 그 집은 구원과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앞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손에 못이 박혀있는 내 아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칭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스겔서 9장에서 그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할 때 표는 타부고, 이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바로 이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인
이 순금패에 새겨진 고데시 라 예호와라는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금패에 새긴 문장의 뜻은 바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뜻한다. 라는 것을 바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우리 14만 4천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인은 우리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하죠. 이것은 인이다 또는 어떤 임봉하는 거, 봉하는 거. 자, 그렇죠? 이것은 인이고 인봉인데 이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이거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을 친 사람이 이제는 이것을 보호하는 거죠. 이거는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의 이마에다 인을 쳐라. 자, 스프라기스, 그 헬라어로 이것을 스프라기스라고 하는데요. 스프라기스, 이것은 seal이다. 인이다, 인봉이다 라는 것이고 바로 자기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해돋는 데로부터 14만 4천의 이마에다 인을 쳐라. 이것은 뭐냐? 얘들은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얘들은 내 소유다. 내가 특별히 아끼고 내가 특별한 보석으로 여기는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들이다. 내 소유야. 건드리지 마. 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에스겔서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이 임할 때 이들은 절대 보호 그리고 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인이 어떤 인이었을까? 뭘 기록했을까? 그냥 점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또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새겼을까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근데 7장 2절에서 4절까지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14장에 가보면 이 스프라기스, 이 인봉이, 이 인이라는 게 어떤 것이 새겨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1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로 왔습니다. 뭐라고 써졌는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까 어디서 찍었죠?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마에 인을 쳤잖아요. 그 인이 스프라기스, 그렇죠?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건? 소유권. 그래서 자기의 이 내 것이라는 이름을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이름을 찍어놨는데 바로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서 얘들은 내 것이다. 저도 제 책장마다 제가 만든 제 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 도서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성경구절이 하나 적혀 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면 반드시 이 도장을 그 첫 번째 페이지와 그리고 그 책 겉면에다가 제가 그걸 찍어서 누가 빌려가더라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 것인지 알도록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알도록 찍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그죠? 고데시 라 예호와라고 돼 있었죠. 이것은 뭐냐? 이
대제사장은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이 제사장은 내가 거룩하게 한 자요, 내 소유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도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자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방식이 성결이어야 하고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 옷을 단장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속옷과 띠 그리고 속바지. 자, 39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속바지는 처음 나오는데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옷은 그 안에 하얀 옷이었다, 그죠? 띠는 예봇 위에 이렇게 묶는 허리띠였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자, 속옷은 무슨 색깔? 흰 색깔. 그렇죠?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자, 가는 배실 하얀 거로 관은 모자였습니다. 그죠?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여기서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관 위에다가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관 위에다가도 띠를 이렇게 입히라고, 수놓으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 모자가 아니라 뭔가 안에 무늬가 있는 그런 관 모자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흰옷,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또 아까 허리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누구였죠? 자, 지금 오늘 제사장이 나온다, 그죠? 또 누구?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위임할 때는 이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참고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붓는다. 참고로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자, 처음 나오는 단어죠. 속바지.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속옷입니다. 그 하얀 긴 속옷 말고 지금으로 하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안에 입는 옷, 이것은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남성용 팬츠 같은 바로 이 이렇게 된 팬티 있죠. 자, 그래서 남성용 팬츠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허벅지까지, 그렇죠?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그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도 지어야 하고, 이 제사장의 옷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정확하게 해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던 웃사,
그렇죠. 다윗도 왜 우사가 죽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고 나오죠. 그러나 뒤늦게 알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시킨 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만 된다. 거기에 사견이 들어가거나 이유와 변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분명히 이유와 변명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거나 불리하게 보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한 번만 제일 안에서부터 어떤 옷을 입는지 한번 그림만 한번 딱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속옷하고 띠였죠. 그렇죠. 속옷은 이 하얀 옷, 그 다음에 띠는 이 허리띠, 요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 요 하얀 색깔 옷이 속옷이고, 그렇죠. 요 메고 있는 요것이 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일 안에서부터 어떻게 옷을 입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예복. 자, 이게 이제 제일 안에 입는 옷입니다. 여기는 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속바지라고 나왔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덮는 바로 이 옷, 남성용 팬티 같죠? 그렇죠. 이것이 속바지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입고 그 위에다가 속옷은 하얀 색깔이다. 그죠? 자, 속바지. 고이를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이렇게 하얀색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예봇 받침 겉옷은 청색이었죠. 청색 밑에 뭐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일반 제사장의 이 관 모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관이라는 것은 모자라 그랬다, 그죠? 면류관 할 때 우리 관.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수도 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뭘 붙인다? 뭘 쓴다? 바로 금패.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청색 끈으로 이렇게 묶는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예봇을 입는데 예봇을 입고 예봇의 띠가 따로 있네요. 그죠? 예봇의 띠 위에다 걸치는 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붙인다? 판결 흉패를 붙이고 저 위에 어깨에 그죠? 보석 2개가 호마노가 있죠. 지파의 6명씩 이름을 기록해 놓은 호마노가 2개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렇게 다 입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관, 금패, 견대, 이건 호마노 보석으로 이름 6개씩 쓴 거를 견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흉패가 12보석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화려한 예봇이 있고, 예봇 위에 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겉옷에는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사장의 옷이 다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의로움에, 성결함에 동참시키는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어둠의 자식, 죽은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 생명이 있는 자녀로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옷을 단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신부의 정결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신부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서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 아까 특별한 소유, 무엇으로 묘사된, 이 보석으로 묘사된 우리가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이 거룩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성결한 행실, 거룩한 행실, 뭐예요? 거룩한 옷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거죠. 깨끗한 그 옷을 입고 우리의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거룩하고 성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되고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